2023년 12월 12일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 15에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작은 모임이지만 이 가운데 임하시고 또 성령께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이 찬양으로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Oh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또한 강한 자로 살 수 있고 또 이 땅을 다스린 자로 살 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 우리에게 또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고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했음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또한 주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선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구하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기망하는 자들의 기망이 내게 미쳤나이다 하느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이 공동체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서로 상호 의존하고 교류하고 또 하나 되게 하는 중요한 원칙,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라라는 그런 원칙 중에 하나가 뭐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진리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은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갈라야 되고 또한 거기에 진리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디아포라, 우리 계속 얘기했죠. 바울의 중요한 사상 중에 아디아포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것 하든지 저것 하든지 본질이 중요한 거지 비본질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것을 이루려면 우리가 내 안에 내가 올바르고 내가 의가 있지만은 내가 화평을 위해서 그것을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내려놓을 수 있고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 계속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연습을 계속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또 이웃에게 믿지 않은 자들에게 또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다고 14장 말씀 가운데 계속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들이란 그런 말씀인데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강한 것. 강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통상적으로 세상에서 강하다 그러면 힘센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싸움 잘하거나 아니면 막 근육이 우락부락한 사람, 그래서 힘이 센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또 세상에서 강하다고 하는 것, 또 인기 많은 사람, 이 팬덤을 형성하고 인기가 많은 사람이 오히려 요즘에는 굉장히 유명하고 또 그 세력이 있어요. 또 뭐죠? 돈 많은 사람, 그리고 또 권력자입니다. 이런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강한 자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종종 TV나 유튜브나 그런 데서 보면 매체나 보면 이렇게 세상에서 강하고 또 유명하고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보면 자신의 이게 자신이 관대하고 아량이 많다는 것을 뭔가 선전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물론 정말 중요한 그 마음 가운데는 섬기려고 하는 마음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나타내고자 해서 또 이제 그런 영상을 찍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팬들이 너무 보고 싶어하는데 그 앞에 짠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힘들게 일하고 있는 그런 팬을 위해서 돕는다든지. 정치가들이 제일 잘하는 게 이런 걸 잘 이용하죠. 선거 때만 되면 어때요? 선거 때만 되면 찾아가지 않던 그런 시장을 찾아가고, 버스 한 번도 안 타봤던 사람들이 버스를 타보기도 하고, 그게 하나의 뭐 자신의 아량과 이만큼 생각한다는 표현이죠. 요즘에 이제 보면 드웨인 존슨이라는 유명한 이제 영화배우, 헐리우드 영화배우가 있는데, 그 사람은 키도 한 190 몇 되고 등치도 높고 원래 레슬링 하던 WWE인가 레슬링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더 락이라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영화 배우로 데뷔를 해가지고 굉장히 영화 하는 것마다 굉장히 히트쳐서 굉장한 부자고 또 힘도 세고 뭐 그런 사람이에요. 나이가 한 50대가 됐는데도 여전히 인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 가끔 올라온 거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팬들에게 차를 사준다든지, 아니면 집을 하나 장만해 준다든지, 아니면 팬이 사소하게 이게 댓글에 올렸는데 뭐 예를 들어서 졸업 파티에 짝이 없어요, 저랑 같이 가주세요, 이렇게 장난을 올렸는데 실제로 거기에 반응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아량을 이렇게 팬들을 사랑한다는 걸 이렇게 나타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뭔가 이제 자신의 그런 아량, 자신의 선함을 이렇게 돋보이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타내는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종하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의 모델이 되게 돼요. 요즘에는 아이돌이라는 게 있어서 사람들이 점점 추구하는 것이 아름답고 이쁘고 그런 걸 점점 추구해요. 옛날 저희 때랑 지금이랑 좀 약간 다른 것이 뭐냐면, 저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얼굴에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아니면 쌍꺼풀 찌고 그런 게 뭔가 아름다움이었다면, 지금은 그런 게 아름다움이 아니라 몸을 얼마나 아름답게 잘 관리하는지. 그래서 요즘엔 배 나온 사람을 보기 힘들죠. 몸을 아름답게 관리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그러면서 아름답게 꾸미고 또 자신감 넘치고 개성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아름답고 매력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 중에는 뭐 힘 세고 또 뭐 싸움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사람들 앞에, 이제 남자들 사이에는 존중받기도 하죠. 그런 거 보면 뭔가 사회에서 내가 강한 자라고, 내가 위에 있는 자라고 인정받거나 사람들 앞에 주목받는 사람들 보면 항상 보면 그 사람들에게 여유가 있어요. 사람들을 대할 때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웬만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그런 아량을 가지려고, 그래야지 자기 팬덤이 더 형성되고 자기의 그런 강함이 더 유지되니까, 또 그런 이유도 있지만 진짜 강한 사람들은 그냥 아량이 많아요. 이해하고. 그래서 남자들 사이에 이제 격투기 잘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격투기 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그 운동 안 한 사람들을 뭐 자기의 힘으로 제압하거나 때리거나 그런 걸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 사람은 운동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멸시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듯이 뭔가 강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 약한 사람들 앞에 아량을 나타내는 그런 제너러스한, 또 관대한 그런 면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로마서 말씀 가운데 믿음이 강한 자라고 나오는데, 믿음이 강한 자라는 게 무엇이냐? 15장 1절 말씀 가운데 믿음의 강한 자, 약한 자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는 겁니다. 14장 1절에 3절 말씀 가운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네, 15장 말씀 가운데 강한 자, 약한 자에 대해서,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의 얘기를 할 때 이 말씀이 배경이 돼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배경을 다시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로마 교회에는 어떤 성도들이 있다고 그랬죠?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이 있고, 또 원래 유대교로
유대교인으로서 다시 이제 기독교인이 된 성도들이 그 모임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 서로 다른 캐릭터, 서로 다른 전통과 관습으로 습관으로 자랐던 사람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 안에 내분이 있는 겁니다. 갈등이 있는 거예요. 사실 관습, 습관, 전통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14장 1절 3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죠?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먹는 문제로 얘기합니다. 사실 인간은 먹는 문제가 삶 전체를 지배한다고 얘기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에서 세계 많은 종교들에서 종교라고 구분되는 것에 대해서 보면 정결하다 정결하지 않다라는 구분이 먹는 것에서 많이 구분합니다. 이슬람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고 또 힌두교는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제가 힌두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이 좀 경험한 부분들이 있는데 정결이라는 이슈가 힌두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종교가 그렇겠지만 그래서 카스트를 결정할 때 브라만이다, 크샤트리아다 뭐 그런 걸 결정할 때 신분의 계급을 결정할 때 정결하다 정결하지 않다라는 것으로 이걸 구분을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채식주의자일수록 정결하다 생각하고 또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는 사람들은 부가적 천민 또 계급이 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 정결 개념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갑자기 이제 소개를 받아서 문화 인류학 강의를 좀 청강생으로 제가 한 3일 동안 청강을 했었는데 그 안에서 문화적인 갈등, 인간 사회에 항상 볼 수 있지만은 그때 이 문화 인류학 강의하신 교수님이 아프리카에 30년 이제 사역하신 그런 교수님이에요. 선교사로 사역하신 교수님입니다. 근데 문화 인류학을 전공하시고 문화 인류학을 강의하시는데 그 아프리카의 예를 들어주시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 자신이 이제 아시안인으로서 박사로서 교수로서 이제 선택돼서 뭔가 이제 어떠한 이슈를 다루는 것에 제3자의 입장으로 서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일들을 이제 판단해주고 또 조정해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프리카 사람과 또 웨스턴 이제 백인 선교사들 간에 큰 논쟁이 있었는데 그 논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치.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서양으로 얘기하면 마법사 아니면 무당, 우리로 얘기하면 무당, 그런 사람들을 점술가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아프리카 그리스도인들, 아프리카 지도자 기독교인 지도자들조차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있으면 그런 이제 무당의 미신 때문에 그런 겁내하고 겁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꺼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인 기독교인들은 왜 성경 말씀에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왜 너희들은 그런 기독교인 지도자들이고 오래 믿었던 사람인데도 왜 그런 걸 무서워하느냐라고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은 또 그 문제가 그런 서양에서 얘기하는 위치라는 그런 그 마법이라는 거는 우리 전통의 거랑 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다라고 얘기하면 서로 이제 논쟁이 일어났다고 해요. 근데 이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게 바로 그 안에 기독교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문화적 갈등인데 보면 서양 사람들도 보면 그들의 역사 속에 이 위치라는 이 마법사 점술가라는 사람들이 중세 이 기독교가 지배하고 있던 세계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이야 이제 좀 벗어났다고 거기에 대해서 이 아프리카 사람들 비난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걸 보면서 그 중재자로서 이제 얘기를 해줬다고 그래요. 그러고 보면 우리 안에 참 두려움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지만 늘 우리 안에 다른 두려움으로 사는 부분이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전통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받은 상처나 또한 어렸을 때부터 나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런 겪었던 어려움이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 믿음에 그런 우리 인간적인 영향들이 미쳐지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나고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자는 강한 자다, 약한 자다 이렇게 생각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공동체 안에 항상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렇지만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 기독교인들은 어떻다라고 평가되는지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로마 시대 때부터 쭉 평가되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약하다라고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제가 기독교 문화권에 자라다가 군대에 있었을 때, 아니면 고등학교 때 그런 친구들이 그런 얘기들 해요. 야, 교회에서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내어주라는데 너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한번 때리면 이쪽도 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장난식으로 얘기합니다. 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안 해? 기독교는 뭔가 늘 져줘야 되고 늘 희생해야 되고 약해야 되고 그렇게 인식이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외국 사람들한테. 지금도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옛날 철학자들도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가 아니죠. 그거는 우리의 그런 겸손, 세상을 향한 섬기는 겸손의 하나의 모양으로서 나타나는 것이지 그게 약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그리고 뭐 하라고요? 땅을 다스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단지 이 땅을 그냥 다스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우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도 되고 또 우리의 직장, 우리의 생활, 또 사역하는 사람 사역직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것이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이 에덴 동산에만 적용되는 걸까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사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강력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자꾸 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이런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있지만 속고 있는 거예요.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강력이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 안에 불평불만이 있고 우리 안에 늘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맞냐,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이 맞냐, 내가 이렇게 희생당하고 사는 것이 맞냐라고 늘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약하게 보이고 늘 내어주고 희생하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약한 자들입니까? 아니죠. 초대 기독교인들 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로마 초기에 기독교인들을 또 모함하고 살해하고 죽이기도 하고 카타콤에 몇백 년 동안 갇혀서 그 안에 살기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가 초대 성도들을 사자에게 밥이 되도록 던져주는 그런 로마가 어떻게 됐죠? 기독교가 됐지 않습니까? 국교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 유럽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큰 문화나 철학이나 모든 가장 큰 주기가 기독교입니다. 이 성경 말씀입니다. 누가 강한 자입니까? 누가 강한 자입니까? 결국 순교한 사람들이 또한 이 믿음을 진리를 지키려고 그 안에 카타콤에 숨어들고 희생하고 대항할 수 있었지만 대항하지 않고 기도하며 인내하고 소망하며 기다렸던 자들이 강한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엇이 강한 거지? 세상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의 강함의 방식이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강함의 방식이 있어요.
그것이 이미 검증된, 세상을 이긴 검증된 방법이죠.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가 신학적으로 말해서는 우리가 왜 강한 자냐 하면 율법에서 벗어난 자이고 이 율법의 형식에서 벗어난 자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자라고 이 로마서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말씀 한번 봅시다. 1절 2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믿음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내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했어요.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내 형제 자매를 기쁘게 하는 아디아포라. 진리 안에 있지만은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양보하고 희생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덕을 쌓는 것이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덕을 쌓는 것을 얘기합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냐? 내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 처지도 달랐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상처가 많은 분이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 공동체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정말 좋은 환경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또 넉넉한 마음도 있는 분도 있고, 근데 이런 상처를 주는 사람은 분명히 잘못됐어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진리 가운데 훈계하는 건 있지만 사랑 가운데 이제 조언을 해야 되고 훈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또 그런 방법이 성경에 다 나왔어요. 어떻게 징계하고 어떻게 훈계하는지.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더 먼저 된 자로서 우리가 좋은 환경 가운데 믿는 환경 가운데 자랐고 또한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용납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화평하고 그들에게 함께 내 안에 있는 기쁨을 같이 나눠주는 그런 일이 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선을 세우고 덕을 베푸는 일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한 이 공동체 안에 진정한 행복이고 기쁨이고 평화인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는 참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철저하게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철저하게 자기 이익만을 위해. 그래서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모두가 내면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정직하게 얘기해서 내 안에 보면 희생한다고 하고 남을 위한다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내 안에 솔직하게 내 안에 들여다보면 내 이익을 위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정말 의의는 없는 거예요. 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선교 사역을 한다고 하고 내가 남을 그리스도에 돕는다고 해도 내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선한 마음이 없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압니다. 내 안에 정말 선한 마음이 없어요. 늘 내 자신만을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은 내 자신을 위한 것들이 내 자신을 위한 것. 근데 세상에서 보면 정말 누구나 인정할 만큼 사람들이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 보면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이익만 살다가 어느 시점, 나이가 들고 어느 시점이 되면 허무함이 느껴집니다. 그 허무함이 뭐냐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자기만을 위해 살고 다 이루었지만은 뭔가 자기가 자기만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어요. 주변에. 다 사람들은 자신의 그런 이익을 위해서 접근하는 사람들밖에 없고, 그래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다 했지만 결국 어느 순간에는
공허함과 허무함이 있다고 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죄책감이 들어요. 왜 죄책감이 드냐면 자기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만 살다 보면, 이 세상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만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군가 나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도 늘 어떠한 일이나 어떠한 사역이나 이루어갈 때 보면 늘 이것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늘 있어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내가 이루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살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해석하는 사람은 이건 내가 잘나서 했다, 이건 내가 아니면 안 됐다 라는 생각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사람들을 다 배척해버리고 희생해버리고 사람들 딛고 일어서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되면 죄책감이 들어요. 내가 그러지 말았어. 그러다가 어떤 일이냐면 마지막엔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아무리 정치에서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도 이 불안과 공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상 제도 속에 다 볼 수가 있어요. 최고 높이에 오른 대통령이라고 해도, 뭐 미국 대통령이라고 된다고 해도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고 자기의 정권이 끝났을 때 자신이 여전히 파워가 있거나 아니면 여전히 자신이 다른 사람한테, 다른 정치권에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그런 이 보호막을 만들어놔요. 다른 사람들 상관없이. 그게 사람입니다. 부자들 보세요. 부자들 자신의 뭐 몇십조 몇백조가 있어도 자신의 일원 한 푼 잃지 않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고 정치인들과 결탁하고 더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런 수단을, 그런 제도를,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그런 것이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온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박진영 씨 얘기를, JYP 박진영 씨 얘기를 가끔 이용하는데, 그분이 이제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그분이 이제 젊었을 때부터 이제 연예계 활동하면서, 똑똑한데 연예계 활동하면서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성공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했어요. 성공했는데 돈도 많이 벌고 벌 만큼 벌고 다 했는데 뭔가 2% 부족하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이 2% 부족한 것이 98% 내가 성공한 것을 잡아먹더래요. 98% 성공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2% 때문에 이게 뭐지라는 그런, 늘 내가 왜 성공했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됐지? 물론 내가 잘난 것도 있지만 뭔가가 있기 때문에 다 우연의 일치로 다 맞아 돌아가서 그런 것, 자기가 이렇게 성공했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저도 옛날에 박정희 씨 처음 나왔을 때 기억해요. 무슨 쇼 프로그램 나와서 옆에 나와가지고 한마디 하고 막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뭔가 정형화된 사회인데 쇼 프로에 갑자기 딱 나와가지고 뭔가 한마디 하고 우스갯소리 하고 들어가고 뭐 대충 얘기하고 들어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렇게 됐어요. 본인도 그게 다 우연의 일치였대요. 근데 이게 왜 그러지라는 생각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가 한 번은 봉사도 하고 또 어떤 단체, 그런 좋은 일하는 단체 기부도 해보고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좀 채워지는 부분이 있더래요. 그런데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부자가 되고 권력이 많아도 우리 인간 사회는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도 유한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잘 살아도 살다 보면 질리게 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쓰다 보면 질리게 됩니다. 그래서 늘 부족함이 있고 늘 만족함이 모르는 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리가 자신만을 위해서 살게 창조되지 않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땅을 다스리라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 땅을 조화 있게 관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자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우리의 형상. 그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가 내 중심, 내 이기적으로 내 자신만을 위해서 창조되지 않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전제적으로 딱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창세기 1장에 창조할 때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창조자예요.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고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얘기가 이것을 나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모든 걸 해석하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 오늘 이 로마서 15장 3절 말씀 가운데 나오죠. 그 창조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았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었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죄인도 죄인 나름이죠. 정말 특별보다 못한 미우보다 못한 이 죄인인 인간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기쁨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자기 기쁨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희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을 존경하고 정말 강한 믿음을 소유한 분이라고 얘기한 것은 뭐냐면, 그쵸? 진리 안에서 자신의 믿음을 굽히지 않은 믿음도 있지만은 손양원 목사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죽으심을 따라 그 사랑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은 그런 사랑 때문에 그런 용납하고 품은 그 사랑 때문에 그분들을 존경하고 또한 그의 믿음과 그렇게 행한 걸 따르려고 그러고 또 뭔가 우리의 모델이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강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한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제물로 삼았던 그 모습이 바로 지금 나에게도 동일하게 그 희생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사는 나에게 지금도 여전히 그 비방으로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원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이 원리인 것입니다. 4절,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인내로 또는 성경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내에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그런 또 원리 중에 하나가 이 인내 그리고 소망입니다. 왜 맨날 그리스도인들은 인내하고 소망해야 되고 그러냐? 인내라는 것은 무책임한 거다. 무책임한 사람이 기다려, 인내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거기에 불만이 있으니까 곧 괜찮아질 거야. 소망해. 그렇게 무책임하고 그냥 도피하는 것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그 자리에서 뭘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도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힘으로 그걸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죠. 힘으로 그걸 눌러서 연약한 자를 바꾸고 우리 화목한 자 강제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우리의 인내의 모습을, 인내의 결론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인내의 결론, 소망의 결론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저는 항상 보면 저는 눈앞에서 뭔가 이야기가 되고 결론이 나야 되고 또 결과물이 있고 증거가 있어야지 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사역 가운데 어떠한 결과물, 어떠한 증거, 어떤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뭔가 말로 처음에 제가 요즘엔 좀 많이 바뀌어서 안 그런데 뭔가 대화로 뭔가 얘기를 맺고 사과하고 딱 깔끔하게 끝내고 그래야지 깔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만 그랬던 거예요. 근데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이 주는 상처는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이걸 그냥 금방 없앨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몸 안에서나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교훈을 하지만 인내하고 기다리고 소망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 생애 당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3년 공생애의 기간 동안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꿔버릴 수 있던 분이에요. 근데 결과물적으로 보면 바꾸셨어요? 아니에요. 실패하신 거예요. 실패.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잖아요. 인간은 죽은 거면 끝난 거라고 그러고 죽은 거면 저주받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그렇게 판단될 수 있어요. 십자가의 희생이지만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원래 생각하셨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율법을 완성하고 그런 것이 끝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근데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나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일어나고 있었죠.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이 일어나고 있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람의 말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스리랑카 선교사님이 이제 오셨어요. 한 1박 2일 지내다 가셨는데 왜 그러냐면 비행기 편이 한국에서 스리랑카 다이렉트로 가는 게 없어요. 항상 이렇게 거쳐서 가야 돼요. 거쳐서 가야 돼서 이제 한국에서 비행편이 좀 잘못돼가지고 이제 하루 좀 있다가 가야 돼서 저희 집에 이제 모셨습니다. 근데 마중나라 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목 안에 이 결절이랑 혹이 있어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저희 집에 오셨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오는 중간에 비행기 이제 공항에서 픽업을 해서 이제 가는데 원래 친하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사이인데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분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을 하면 안 되니까 수술해가지고 그냥 3주 동안 말을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빨리 이제 스리랑카 돌아가서 거기서 집에서 쉬면서 있으려고 그래서 제가 뭔 말을 하면 그냥 차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핸드폰으로 막 한국말 쳐서 그 음성 나오게 하는 걸로 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도 제가 말이 더 빠르기 때문에 이게 늦기 때문에 이게 대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손뼉 치고 무릎에 손뼉 치고 그래서 웃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좀 그날 이제 집에 와서 또 밥 먹으러 나갔어요. 밥 먹으러 나갔는데도 뭐 저랑 제 아내랑만 얘기하고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끄떡끄떡 하고 중요한 건 또 이제 문자로 써서 몇 마디 얘기하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얘기할 수 있는 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하고 와서 이제 여기 저희 아파트에 정원이 있어서 이제 둘이 가서 정원에 가서 얘기하자고 정원 좀 구경시켜주고 바람이 시원해서 좀 앉아있다가 올라오려고 딱 앉았는데 이제 그래도 앉아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얘기를 하는데 뭐 몇 마디 안 하고 올 줄 알았어요. 근데 1시간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때.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그 선교사님은 뭐 웃고 표정으로 말하는 거죠. 좀 어려운 얘기 있으면 이렇게
긍정해주고 또 슬퍼해주고 웃고 박수 쳐주고 이제 무릎 치면서 긍정해주고 그런 거밖에 안 해요. 근데 한 시간은 저 혼자 막 얘기하면서 하소연을 한 거예요. 혼자 막 얘기를 했어요. 저 혼자 그렇게 얘기할 일이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서로 사람의 상호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면 또 얘기 바꿔 하고 제가 주도하기도 하고 주도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가 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를 계속 하는데 얘기 다 하고 한 시간 얘기하고 나서 속이 좀 후련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경청의 힘이 이거구나. 그러면서 다시 힘이 나고 제가 고민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는 그냥 성교사님 박수 쳐주고 그냥 무릎 이렇게 딱딱 치면서 이렇게 그렇다고 그러고 그래서 막 주먹 이렇게 손 엄지척 해주고 그렇다고 그러고 그거 하나만으로 제가 격려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뭔가 내가 얘기하고 뭔가 행동하고 해서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주고 진짜 벙어리처럼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게 최상의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길이구나.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고 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다시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아까 읽었지만 약한 자들의 약점이 나와요. 뭐냐면 여기서 후반부에 그렇죠. 비방한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니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고 비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에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희생하고 세상에서도 우리가 좀 더 손해보고 희생하고 내 것을 내주고 그런데 비난과 비방과 모함과 오히려 그런 것이 우리에게도 닥칠 때가 많아요. 약한 자들의 약점이 바로 이겁니다. 뒷담화하고 여기 성경에 나온 것대로만 하면 비방하고 뒷담화하고 은혜를 모르고 그냥 자신의 이익만 취하려고 그러고 결국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다 우리가 다 그런 희생자 아닙니까? 그런데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네.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또 수용하고 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생의 구원을 받은 자, 영생에 우리에게 있는 자가 이 세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돼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성공해야 돼요. 우리가 몸을 잘 단련해서 힘도 세져야 돼요. 그리고 또 세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또 몸도 잘 관리해서 아름다워져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젠틀하고 겸손하고 그렇게 하면서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공부해서 남 주고 돈 벌어서 남 주고 힘세서 남을 도와주는 걸 쓰는 것이. 이 세상은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로 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주는 강함과 아름다움과 힘과 그런 것이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희생하고 섬김으로써 이것이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것을 내어주고 섬김으로써 도리어 돌아오는 비방과 배신과 그런 것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 가진 것으로 섬길 때 그게 바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말로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강함으로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잘나가지고 사람이 따라오고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입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내놓을 때 바로 이 세상이 변화가 되는 거고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강한 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겨야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는 늘 우리가 약한 자라고 생각하고 없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는 축복을, 이 세상의 주인 된다고 하는, 주인 되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주인이라고, 청직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이 세상에 있는 유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축복받고 다스린 자이지만은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자유가 있는 자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시고, 먼저 이 세상에서 강한 자로 인식되게 해주시고, 그 강함으로 예수님처럼 세상을 섬기고 희생하고 내어주는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충만하고 다스리는 강함이 있는 자로서, 또한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이 세상을 섬기기를 원하는, 또 이 세상에서 내 것을 내어주고 희생하기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